존귀요 존귀하신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존귀요 존귀하신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 다같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만유의 주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는 아멘. 다같이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자 이번에는 이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원국 중에도 아멘.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아멘.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다시 한번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다시 목소리 높여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이번에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이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여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를 만드시고 지키시는 그 주님 그의 생각 주님의 마음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날 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에 있는 그 다니엘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경외함으로 오늘도 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은혜로 기름에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놀라운 역사의 이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둘러싼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우리의 산적한 수없는 일들이 매일 밀어닥치지만 우리가 그 안에 매몰되지 않고 영적 무장을 통하여 매 순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흩어지고 산만한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께만 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결코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귀한 은혜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께 나왔습니다. 낱낱이 주님 앞에 다 아랠 때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가장 적절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낫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번 낫게 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삶의 벼랑 끝에 서서 난파를 당하고 고난당하는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번 역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모든 해골대가 군대가 되는 그런 역사들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모든 시간들 속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를 주시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묵은 문제가 해결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린 생명들 하나님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강단에 앉아있는 귀한 생명들 축복하시고 거룩한 세대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손든 친구들이 많은데 저쪽 끝에 내가 잘 안 봐가지고 저 끝에 제일 끝에 우리 거기 아들. 이제 1학년 되는 거야? 네. 오, 이제 학교 가는 거야? 네. 이제 학기 가기 전에 벌써 거를 다 익혔네. 자. 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말씀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곳에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의 침상에서 장래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께 이어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잘 읽었어.
오늘 특송한 팀이 어느 팀입니까? 부부사랑 팀입니다. 오늘 부부사랑 우리 박수 한번 더 격려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앞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아주 우리 아이들은 이게 고정 멤버인 것 같아요. 뭐 숫자가 줄지도 않고 아주 학습의 태도가 대단하고, 어제 1학년짜리가 그렇게 요약을 했다니까 또 엄마들이 막 너는 뭐 했노? 이래가지고 또 노트 확인하고 그러지 마세요.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스트레스 주면 안 돼. 우리 앞뒤 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밤에 이렇게 바람이 오늘 새벽에도 그렇고 어제는 비가 막 뿌려서 그랬는데 오늘은 바람이 부는데요. 그래도 따뜻한 바람인 것 같아요. 자, 바람을 타고 오신 당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는 바람에 안 흔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영학의 대가로 알려진 피터 드루크가 한 말입니다. 10분 앞과 10분 후를 동시에 생각하라. 10분 후를 10년 앞과 10분 후를 동시에 생각하라.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10년 후도 보지만 또 10분 후를 또 보고 10분 후를 보만 보는 게 아니고 10년 후를 보라. 이제 경영학에 관련된 얘기죠. 10년 후를 이제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생각해야 되죠. 10분 앞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10분 후를 또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앞에 닥친 일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10분 후와 10년 후를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장기 계획이 있어야 되고 단기 계획이 있어야 되고, 안목이 그죠? 바로 앞도 봐야 되고 멀리도 봐야 되고, 멀리 보지 않으면 늘 당면한 문제만 하다 보면은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죠. 미래를 보는 눈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이겠습니다. 어떤 미래가 올 것인지를 미리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현재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과 차이가 있겠죠. 미래를 보는 이유는 뭘까요? 미리 대비하는 것이죠. 대비하는 것. 요즘 굉장히 모든 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100년, 200년, 300년의 속도보다 300년 동안 이루어졌던 것보다 요즘은 몇 년 안에 수백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몇 년 안에 다 이루어지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지금의 미래 전문가들 그러잖아요. 지금의 80% 정도의 직업이 앞으로는 상당하게 없어지거나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직업의 80%. 나중에 그 직업이 있을지 없을지, 또 그 직업도 어떤 변형을 가져올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미래를 보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위기를 그대로 맞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 개인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의 미래, 1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내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몇 세까지 살 것인가? 우리나라도 이렇게 고령화될 줄을 미처 몰랐습니다. 지금 세계의 아주 최고의 이제 고령 사회로 또 평균 수명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이렇게 빨리 직업에 은퇴할 줄도 몰랐습니다. 이제는 40대부터도 자기의 직업, 자기 직장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조기 퇴직의 요구를, 압박을 계속 받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는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몇 세까지 살 것인가, 또 몇 세 후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또 직업의 미래, 국가의 미래, 교회의 미래, 교회의 미래.
지금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있죠. 생태계 자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인류 역사의 미래를 보아야 되죠. 자, 구약의 예언가들을 우리는 선견자라 그렇게 표현하죠. 선지자라는 표현도 쓰고 선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미리 본다는 것이죠. 미리 본다. 미래에 대해서 미리 보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서는 묵시록, 소위 말하면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다니엘이 이제 꿈을 해석하는데 이게 미래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하는 거죠. 자, 25절에 아리옥이 이제 왕에게 가서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 한 사람이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소식을 전해요. 오늘 25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로잡혀 온 자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26절에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이제 이 표현 속에는 다니엘을 약간 이렇게 깔아뭉개는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죠. 낯선 이방인을 취급하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하면 왕 앞에 나올 만한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인데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포로로 붙잡혀온 신분으로 숨죽이면서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포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두가 풀 수 없었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틀이나 어떤 신분이 아닙니다. 능력이죠, 능력. 그리고 이 능력은 미래를 보는 능력. 뭐 왕이면 뭐합니까? 내일도 모르는데 포로로 붙잡혀 왔지만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꿈을 알아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별로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만이 가지는 무기가 있습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매일 그냥 코박고 일상에서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삶과 전혀 다른 인생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충실히 하다 보면 예언가적인 선견자적인 눈이 열려요. 안목이 달라지는 거죠. 당장에 오늘 여기에 코박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를 보게 되고, 이 성경이 뭡니까? 전체가 어쩌면서 예언이죠. 예언. 이미 한 시대의 예언일 수도 있지만 거기서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이 꽉 차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아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고, 사건을 해석하는 눈이 열리고, 이게 우리의 이 눈이 해안이 되는 거예요. 해안, 지혜로운 그런 눈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보는 눈에 따라서 삶의 방식 그리고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죠. 자, 이러면서 왕이 그 꿈은 아무도 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이 있는데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다니엘이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죠. 육체 바깥에 계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 왕실에서 이제 중요한 이제 하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술사와 박수와 전쟁이들과는 전혀 다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22절을 보면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28절에도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느니라.
계속 여기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 은밀한 일이라는 뭘까요? 여기 은밀한 일은 장래에 될 일입니다. 장래에 될 일.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기 때문에 은밀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은밀한 것을 이제 드러내실 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비밀을 그 종들에게 알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죠. 자, 다니엘에게 알게 하신 이 장래 일은 무엇입니까? 가까이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관한 것입니다. 바벨론 왕에 대한 신상.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바벨론 왕국의 운명에 대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세상 나라들의 중국적인 운명을 알려주는 그런 꿈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권력들이 언젠가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는 것을 이 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신상에 대한 내일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느부갓네살의 꿈 안에는 거대한 바벨론은 물론이고 세상 나라들 모두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때는 문명을 자랑하고 거대한 그런 제국을 형성하지만 결국 그 제국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이 꿈은 포로로 붙잡혀온 유대 백성들이나 다니엘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곧 벌어질 사건은 단순한 꿈만이 아니라 그 안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꿈이었습니다. 자, 이 왕은 자신의 꿈에 대해서 알고 싶어 안달을 했어요. 근데 그가 알고 싶었던 이 꿈은 그가 그렇게 반길 만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이 바벨론 왕은 바벨론 제국이 계속적으로 영광을 누리고 영화로울 수 있기를 바랬겠지만 그 꿈을 깨고 보니 그 제국의 영광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나라에 대한 심판에 관한 얘기였다.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유다를 점령한 대단한 권력자처럼 보이지만 그의 기고만장함의 모습은 이제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뭘 보게 됩니까? 그런 권력을 향유하며 왕권 의식에 푹 젖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서도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이 꿈을 해몽해 가는 과정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을 살육하고 죽이는 아주 끔찍한 그런 통치를 하고 있어요. 인간이 힘을 가지면 자아도취에 빠지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왕권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의 폭정으로 인해 백성들은 고통 속에 있죠. 그런데 그 고통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에 도취되어서 무슨 일이 다가오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미래에 되어질 자신의 모습을 잘 모르면 이렇게 교만하고 방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왕권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면 겸손했을 것입니다. 그런 미래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그의 미래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그 영광과 그 화려함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를 보는 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지 못하면 그 안목이 짧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눈앞의 이익과 현실적 계산에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에만 눈을 고정하며 살면 어떻게 되죠? 미래에 무엇이 다가오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바벨론의 왕이 지금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에 살았던 다니엘이 경험했던 가장 위험했던 유혹은 뭘까요? 바로 세속화예요. 세속화. 예. 오늘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현실에 너무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현실에 너무 깊이 빠져들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이 세속화는 미래를 보지 못하고 현실에만 안주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벨론과 같이 문명사회입니다. 문명사회.
외형상으로 보면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 줄 것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도리어 바벨론이 다니엘에게 줄 것이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바벨론 속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매우 작은 존재입니다. 당연히 다니엘이 바벨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어 보여요. 반면에 거대한 바벨론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니엘에게 있어 가장 힘든 싸움은 바벨론화되는 거예요. 바벨론화되는 거. 어제 우리 꼬마가 쓴 그 바벨론화를 조심해야 되겠다. 그거예요. 바로 핵심을 잡은 거예요. 핵심을 잡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뭘까요? 세속화예요. 세속화. 세속화는 신자가 너무 세상에 깊이 들어가 아예 세상과 같아져 버리는 걸 말합니다. 세상과 신자,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기 힘들어진다면 그것은 이미 세속화된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바꾸어야 할 사람이 세상과 같아진다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 신자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직장 속에 있는 신자가 그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아진다면 그 직장 속에서 신자의 역할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화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세속화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세속화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문화에 푹 젖어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절실하지가 않아요. 세상의 문화에 항복해버리면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것을 가르쳐서 어떤 이는 가룟 유다의 입맞춤으로 비유합니다. 세상이 좋아 예수를 던져버린, 예수를 배반한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서 오늘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의 위력입니다. 돈의 힘입니다. 신앙을 말하지만 돈의 유혹을 이겨내기란 매우 힘겨워졌습니다. 세속주의의 한가운데 우리가 하나만 얘기를 들면 소비주의가 대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신상품을 대하고 그것을 소비하라는 부추김을 받고 있습니다. 소비를 하려고 하면 돈을 벌어야 합니다. 소비자가 누구입니까? 소비자는 왕입니다. 왕. 실제로 돈을 내가 기분껏 쓸 때 나는 왕이 된 기분이 듭니다. 주문만 하면 총알같이 내 눈앞에 놓여진 물건에 매우 흡족해합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선택하면, 돈만 있으면 어떤 것이든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도 선택의 한 품목에 들어갑니다. 돈이면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이는 세상은 매력적입니다. 선악과와 같아요. 매력적이에요. 아주 탐스러워요. 옛날에 왕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아니, 왕 이상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돈이 주는 향응을 즐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물질주의 안에 속해 있습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얼마나 쉽게 악한 것과 연결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처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여러분, 이 한 구절 구절을 우리가 그냥 놓치면 안 돼요.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이게 돈의 유혹이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롭고 욕심에 떨어집니다.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현실적 필요와 만족에 집중하면 미혹을 받기 쉽습니다. 물질적인 부유함을 축복으로만 알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물질적 부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물질적 부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에 취해 영혼을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돈의 유혹에 한번 빠지면 도중에 뿌리치기 힘듭니다. 결국 그 길로 가면 만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당장 자신의 이익에 눈에 멀었어. 자신의 가축들에게 먹일 목초지만을 생각하고 삼촌 아브라함과도 결별하죠. 그는 하나님 말씀보다 기름진 땅을 목표로 찾아 이주했습니다. 현실에만 눈을 고정하면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것. 현실에만 눈이 멀면 그곳이 멸망의 목전에 둔 땅이라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미래를 보지 못하고 현실에만 매몰된 삶의 모습이 바로 가룟 유다요, 이 롯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입니다. 현대인들은 단기적인 계획만 세웁니다. 1년 앞도 못 봅니다. 10년을 볼 수 있을까요? 아무리 앞을 보고 준비한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의 시대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내일을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 지금 행복하고 만족하면 충분하다는 것. 다가올 미래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몰아가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의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왕이지만 그의 미래는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큰 소리 칠 것 하나도 없는 초라한 영혼이었어요. 보좌에 왕자에 앉아있지만 분민에 가득 차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왜? 다가올 미래가 무엇인지 그는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망합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뭘까요? 그게 통찰력입니다. 통찰력이란 높은 곳에서 나를 정밀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위에서 아래를 향하여 볼 때 줌을 당겨서 보는 것 같아요. 오늘의 나만 보면 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야 오늘의 내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메시아에 대한 환상은 부분적이지만 이미 이루어졌어요. 다니엘은 미래를 보게 하는 책입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장래일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예언자예요, 예언자. 하나님이 바벨론과 그 시대를 통찰하는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리더인가요? 미래를 보는 사람입니다. 예언자들은 멀리 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신자들도 마찬가지요. 현실밖에 모르는 세상에서 신자들은 다른 세계를 봐야 된다는 것. 지금 눈으로 보는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다가올 세상의 일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바라보는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인 일이 닥쳐도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성공을 거둬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지금 일어난 일로 결론을 내지 않아야 합니다. 결론은 유보적이에요. 장래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적인 책이에요. 구약의 약속에서 미래의 예언이 다 담겨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과 성경 곳곳에 미래에 관한 계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말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인류의 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끝에 대해서 너무도 분명합니다. 반드시 마지막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비밀이 없습니다. 계시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계시는 드러내다는 뜻이 있습니다. 뚜껑을 열다라고는 의미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뚜껑을 열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다 열어주셨어요.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오늘날 가장 절실한 것은 종말론 신앙입니다. 종말의 신앙은 오늘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알 때 오늘의 삶에 우리의 태도는 다 달라지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에 대해서 매우 민감했어요. 현실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촉수가 유난히 날카로웠어요. 오늘 세상에 그들은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고 현실을 보니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현실 안에만 있으면 현실이 뭔지를 모르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보이지 않았는데, 이 예언가들은 미래를 보면서 현실을 보니까 위에서 아래로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죽는 줄 모르고 따라가는 이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가들은 저항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항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돌아서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다가올 미래,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가올 미래가 보이면 현재의 삶이 진지해지는 거죠. 그냥 막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장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현재밖에 없습니다. 현재에 내가 좋으면 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쫓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지자적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의 세상이 분명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끝이 나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선에 보기에 악한 자들이 승리할 것처럼 봅니다. 악인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종말론의 관점에서 보면 부러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불쌍해 보여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세상이 더 악해집니다. 점점 더 미쳐갑니다. 자세히 보면 이미 이 세상도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가올 종말이 오니까 우리가 그럼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축구 경기 전에 후반전 휘슬이 불 때가 가까우면 어때요? 더 최선을 다해야죠. 공을 빙빙 돌릴 틈이 없습니다. 정력 질주를 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심판주로만 남아 계세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언급하고 있는지 몰라요. 바벨론은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심판을 얘기하는, 끝이 온다는 거예요. 너희 왕국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10절을 보십시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 큰 성 바벨론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진지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자는 미래를 바라보고 심판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오늘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올 것을 안다면 우리는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힘든 일을 당해도 너무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민을 가는 사람들은 가기 전에 대충 짐을 정리해요. 대부분 다 버리고 가거나 두고 갑니다. 저도 호주에 갈 때 그때는 잠시 유학차 간다고 한 3년 계획하고 갔지만 그래도 대부분 다 정리하고 갔었어요. 그때 거의 신혼의 거의 신혼 이 가구들 아주 새 것들이에요. 새 것들. 이 뭐죠? 이 책상, 책장, 테이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 부목사님들 보고 다 하나씩 가지라고 그때 동료들 다 하나씩 가지라 했더니 다 와가지고 제가 이사 가기도 전에 다 자기 이름들 붙여놓고 그러셨어요. 다시 호주에 가면 그냥 새로운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고 미련 없이 또 하나님 한국에 오면 또 새롭게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 정리를 했어요. 나그네는 짐이 가벼워야 돼. 너무 꽉 쥐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게 다 없어지는 건 내 게 아니니까. 곧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붙들고 있는 게 꽉 붙들고 있는 게 있으면요, 좀 느슨하게 붙잡으세요. 예. 누가 달라고 하면 줄 준비를 하세요. 내가 안 주면 나중에 누군가 그냥 가져가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경쟁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사십시오. 힘을 빼십시오. 현대문화는 우리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고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하고 우리를 어딘가 막 몰아가는 이 문화 안에서 여러분 빠져나오십시오.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요.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바벨론에 완전히 젖어들면 바벨론에서의 삶이 불편하지 않아지죠. 부딪히지 않고요, 편안해요. 여러분, 그러나 바벨론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에 낯설어야 돼요. 여러분, 일상의 세상 안으로 가면 늘 불편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아주 익숙하고 편안하고 아주 그냥 모든 게 딱딱 내하고 맞아떨어진다면 이미 바벨론화된 것입니다. 세속화된 것입니다. 세상 안에 완전히 빠져든 것입니다. 세상에 불편해야 돼요. 세상에 어색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하고 나하고 있어 뭔가가 거리감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완전히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그 문화에 저항하는 의식이 우리에게 있다면 불편한 게 당연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게 선명해집니다. 둘로 확실하게 나누어지는 거죠. 신자도 진짜 가짜가 나누어집니다. 교회도요, 죽은 교회, 산 교회 결정이 납니다. 중간지대는 점점 없어져요. 그런 삶은 불가능합니다. 이쪽으로 미치든지 저쪽으로 미치든지 선택해야 돼요. 이젠 시간이 별로 없는 마지막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을 너무 가까이 들여다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답답해요. 그러나 멀리 보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입시에 떨어지고 힘들어서 낙심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고3에 이제 시험이 떨어졌는데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멀리 보세요. 좀 더 멀리. 삼수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업에 실패라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너무 가까이 보면 낙심합니다. 좀 더 멀리 보세요. 실패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진다면 결코 손해본 거 아닙니다. 입시를 준비하더라도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미래에 대해서 좀 더 대범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실패했다고 인생이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입시에 매몰되었던 자신의 삶에서 믿음으로 재무장하고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만 있다면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대학을 가야 하는지,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에 고민을 한다면 유익할 수 있습니다. 현실의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우리의 눈을 훨씬 더 넓혀주고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실패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신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눈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디테일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하여 확실하게 무장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관점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히 믿고, 다니엘은 지금 이 바벨론의 거대한 이 권력과 그 힘 안에 짓눌려 있지 않잖아요. 여유를 가지고 있잖아요. 왕이 오히려 초조하지, 다니엘은 여유를 가지고, 왕이 무슨 그렇게 서두르십니까? 여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의인은 엎드려지는 경우가 있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종국, 우리의 결론, 우리의 모든 마지막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런 얘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군대 제대할 날이 가까우면 막 그냥 거꾸로 매달아 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막 모자에다가 막 카렌다에 막 해고 막 하나씩 줄여 나가는 거.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끝날이 온다는 말이죠. 끝이 나는 제대한 날이 온다. 아무리 고생해도 제대할 날이 온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종착점을 보아야 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놓습니다. 거센 세속화를 이기는 힘은 종말론 신앙의 무장입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에서 오늘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세상과 닮아가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해야지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좀 없어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다가올 미래를 묵상해야지, 현실을 묵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꿈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이 땅의 것들은 우리의 진정한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니엘은 바벨론보다 더 큰 나라를 본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섬겨야 할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은 그러므로 이 종말론적인 미래를 바라보는 이 눈이 열린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오늘의 신앙에 가져야 될 가장 핵심은 뭘까요?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세상 안에 취해서 빠져 있으면 내가 죽는 줄 모르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죽는 줄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로 13절을 보십시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붙잡고 살아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때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정히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런 술 취한 시대예요. 돈독에 취한 시대예요. 돈에 취한 시대예요. 음란에 취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이 요한계시록의 표현은 뭘까요? 바벨론은 음녀가 지배를 하는 세상이에요. 음녀가 바벨론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긴장을 풀면 안 된다는 거.
에베소 6장 18절에 바울 사도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는, 관건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신앙의 핵심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 깨어있는 신자가 몇 명인가? 깨어있는 신자가 몇 명. 몇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자들이, 여러분, 깨어있는 신자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오늘 시대를 분별하고 마지막 때가 임박한 것을 알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깨어있는 신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깨어있는 영성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영성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깨어있는 자에게 말씀하세요. 아니, 깨어있지 않으면 무슨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은 이미 그 수중에 들어갔고 깨어있는 자들마저도 잠들게 만들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때입니다. 오늘 깨어있는 영성을 가진 분들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깨우셔야 돼요. 깨우셔야 돼요. 깨어라는.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죽이기 위해서 바벨론이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사단도 발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러분 집회도 마찬가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요, 사단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발악을 해요. 발악을. 사단이 역사할 정도가 아니고 사탄의 회가 단체로 조직적으로 밀려들어요. 영적 세계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매우 영특합니다. 강교합니다.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무디게 만듭니다. 할 것을 다 하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둔감해 있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앙이 지극히 형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는 줄 모르고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화 시대 교회는 존재합니다. 아무리 세속화되어도요, 교회가 존재해요, 여러분.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서구의 교회들을 봐도 교회는 곳곳에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도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모여들어요. 다 할 건 다 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형식화된 신자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예배 의식만 있지 예배는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을 주님이 오늘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미 미래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날이 오고 있다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현실에 살되 미래를 늘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 안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돼요. 영적으로 무장한 신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서,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에 껴있는 신부로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벨론의 세계 안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이 거대한 음모와 거대한 술책과 공격 앞에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은 딱 하나요. 마지막 그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을 살기 위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에 매몰되지 않고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마지막에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주역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는 신자로 영적으로 무장하여 마지막 날 승리하는 백성이 될 수 있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아침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세상에 변질되지 않고 속화되지 않고 그날을 기다리는 믿음에 깨어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에, 그 단맛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과 전혀 다른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보여주신 그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